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전도서 12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전도서 12장 13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 이제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오늘로 우리가 전도서 이제 12장까지 모든 말씀을 마무리하는데 우리가 전도서가 강조하는 것은 사람이 지혜로우려고 하고 또 사람이 부귀와 영화를 누리기 위해서 많은 재물을 얻거나 건강을 하거나 출세를 하거나 세상에서 무엇을 얻는다 해서 우리가 순간적인 기쁨을 누릴 수는 있지만 그러나 영원한 기쁨을 누리지는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결국 우리의 궁극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영원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길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 그것에 대한 결론에 해당하는 부분이 오늘 주시는 13절, 14절의 말씀이 되겠고, 특별히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8절로부터 14절까지는 전도서가 12장 7절에서 다 끝나고 8절부터 14절까지에서 다시 한번 요약하면서 특히 8절부터 12절까지는 전도서를 기록한 목적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고 오늘 주시는 13절로부터 14절에서는 결론에 해당하는 부분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주보의 내용이 9월 3일자 뒷부분에 있습니다. 그 뒷부분에 13절, 14절에 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의 13절에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 13절에 본분이라고 하는 말은 원문에는 없습니다. 이것이 사람에게 유익하다 뭐 이런 뜻이고, 그 다음에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결국은 전체 담론의 요점은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은 결국은 이 전도자가 추구했던 인간의 궁극적인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길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제시하는데, 오늘 주시는 13절에서는 두 가지를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라. 또 하나는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 두 말씀은 같은 말씀, 서로 관련이 있는 말씀인데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라, 여호와를 경외한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질문의 대답은 우리가 잠언 9장 10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여호와를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이렇게 말하는데 물론 그냥 문자적으로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모든 일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모든 일을 행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존재로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과 그의 명령을 지키는 것은 사실은 서로 관련이 있고 어떤 면에서 보면 같은 맥락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여호와를 경외한다라고 하는 말의 성서적 해석은 잠언 9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신앙의 영역에서는 인정해요. 그러나 자기가 세상을 살아가는 곳에서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즉, 그 말은 하나님의 그 제시해 주시는 명령,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원칙대로 안 산다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궁극적으로 주님 안에서 행복을 누리고 살아가고자 하지만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은 두 가지를 인정하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존재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인정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창조주이신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어디서 배우느냐? 우리는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간접적으로 성경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과거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타나서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의 모습을 통해서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어지는 것이고, 또 하나는 우리가 직접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를 인정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고 특히 좋은 믿음의 삶을 살아가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가, 능력이 어떤 분인가를 알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계신 주님과 내가 만나는, 즉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는 일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여호와를 인정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지금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가 이렇게 질문하면 모든 사람은 그렇지, 하나님 경외하지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뒤집어서 정말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그분의 능력, 그분의 존재를 인정하는 삶을 사느냐, 그랬을 땐 대답이 좀 다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경제활동을 하거나 또는 어떤 그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 가운데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 앞에 내가 온전치 못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나는 교회를 가고 예배를 보고 내가 성경을 보면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말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존재 그리고 그분의 능력을 인정함으로 이제 두 번째로 그의 명령을 지키는 겁니다. 그의 명령을 지키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계명대로 살아가는, 그래서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입증하느냐, 내가 그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느냐의 여부가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가가 결정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인정한다고 말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살아요. 특별히 우리가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계명을 지키는 자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말은 해요. 그런데 주님의 계명대로 지키지 않아요. 그러면 주님은 그건 너가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 여호와를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그분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간단해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많은 사람들이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살고도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을까를 생각하니까 말씀을 아주 복잡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오늘 주시는 13절에서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 이것이 모든 사람에게 유익하다. 그래서 일의 결국을 다 들으니 일의 결론은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게 사람에게 전부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것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누군가가 해외로 유학을 가거나 가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성경을 통해서 주님을 영접하고 가는 것. 저는 99% 그 사람의 인생은 성공할 거라고 확신해요. 그 1% 확신 못하는 거는 그가 변절하는 것 빼놓고는 그렇게 주님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삶에 하나님의 보호, 인도하심, 하나님의 복이 그에게 임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게 되면 지금까지 그래도 외국에 나가 있는 우리의 젊은이들의 삶이 비교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살아가고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부족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래도 살아가려고 애쓰는 그런 모습을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에 주시는 은혜의 근원은 다른 것 아니에요. 무슨 목사가 능력 있고 이런 건 아니고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보다 힘든 점이에요.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허허 그리고 불의한 것도 못 번쩍하고 넘어가고 그냥 눈 감아주고 그게 은혜로운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14절에 다음에 등장하는 것이 하나님은 심판주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심판주 앞에서 우리가 악을 모른 척 한다면 결국은 모두가 다 망하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는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주님을 인정하는 것,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부족하지만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힘쓰는 그게 내 삶의 전부예요. 우리는 내가 하나님 앞에 뭘 좀 하려고 해요. 물론 그것도 좋은 마음이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 이상 없어요. 목사들이 어떨 경우에 성도들을 보고 참 흐뭇한 것은요,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삶이에요. 물론 성공한 것도 기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보다 더 큰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것보다 더 큰 건 없어요. 그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전도서 12장 13절에서 그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이 사람의 전부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것 없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도 내가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우리가 결단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은 우리가 바울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과 같다는 야고보서의 말씀과 같은 거예요. 우리가 내가 주님의 말씀대로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랑하려고 해요. 그런데 내가 그 말씀은 알아요. 그렇지만 내가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그는 아직 사랑을 실천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내가 그것을 안다라고 하는 사실로 내가 마치 주님의 말씀대로 사랑을 실천하는 것처럼 착각해요. 근데 그건 아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우리가 예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항상 나무는 열매를 보고 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내가 좋은 나무다 무슨 좋은 가문이다 그래도 소용없어요. 내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그는 좋은 나무 아닙니다. 사람들이 인정하는 좋은 가문에서 태어났을런지 모르지만 좋은 가문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는 게 사도 바울이 그는 이 베냐민 지파의 훌륭한 가문 출신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면 그가 좋은 가문의 출신이에요? 아니에요. 그가 예수를 믿기 전까지는 그는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는 별로 좋은 가문 아니었어요. 바리새인과 다를 바가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가 예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이 이방의 사도가 되라고 말씀하셨을 때 아멘으로 그 사명을 감당할 때 그는 복된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래서 그는 바울이 항상 강조하는 게 있어요. 내게는 하늘에서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다. 그가 그렇게 확신할 수 있는 확신의 근거는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주님의 말씀대로 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의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난 구원받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내 안에 구원의 확신이 있어요. 그런데 그거 없이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글쎄요. 죽어봐야 알지 뭐 어떻게 알겠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은 주님의 말씀대로 안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주시는 말씀처럼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전부를 살아가는 자가 될 때 우리가 복된 자가 되고 이것은 바로 하늘의 본향에서 주님과 영생을 누리는 성도가 될 수 있는 길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주시는 14절에서 또 하나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강조하는 말씀 중 하나는 하나님은 심판주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주시는 본문에 무엇을 심판하시냐면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이에요. 모든 행위는 내가 행위로 나타내는 것. 그러니까 은밀한 일이라는 것은 내가 마음속으로 생각한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가끔 어떤 이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하나님과의 약속을 내가 말로 말하지 않고 마음속으로 생각했다. 그러니까 그것은 하나님과 실제로 약속한 것이 아니지 않냐. 이렇게 해서 그것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데 오늘 주시는 말씀은 천만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생각한 것까지도 주님은 판단하세요. 우리가 그것을 잘 알 수 있는 것은 그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지는 것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은밀한 생각까지도 판단하신다라고 하는데 그것을 우리가 잘 아는 것은 예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이미 음행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위로 음행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마음속으로 음행을 품고 여인을 보면 그는 이미 음행을 했다. 간음죄를 저질렀다고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것의 근거는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의 행위뿐만 아니라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이 생각에 근거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눈에 보여지는 행위뿐만 아니라 내 마음에서부터 생각이 주를 위한 생각, 주님을 인정하는 생각, 그런 생각을 품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주님은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는 그 사람의 속사람이 어떤 거냐에 따라서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먹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안에 있는 것이 그 사람을 더럽게 한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는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서 예수님이 지극히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외식하는 자들, 바리새인 서기관들. 왜냐하면 그들은 자기가 속으로 어떤 생각을 하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전도서에서 이미 그 은밀한 일까지 생각까지도 심판하신다고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저 보여지는 것, 그것만 생각하는 외식하는 자들을 예수님은 지극히 싫어했어요. 오늘 우리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세상에서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도의 삶을 살아갈 때 그저 눈에 보여지는 것만 신경 쓰는 자들이 아니라 내 속사람을 거룩하게 주의 성령이 임해야만 우리가 거룩한 행위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주시는 13절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과 명령을 지키는 것이 붙어 같은 개념의 말씀이듯이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도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속으로 더러운 생각을 하면 더러운 행위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그 안에 주의 성령이 거하셔서 거룩한 생각을 하면 그는 거룩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마음으로 내 속으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주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좋은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으려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보여지는 행위를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내가 반듯한 삶을 살아가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누가 보지 않는 데에서 내가 법을 어기는 삶을 살면 안 돼요.
특별히 우리가 새벽 예배 다니면서 어떤 이들은 법을 어기는 사람들이 신호등이 빨간불인데 차가 없고 그러면 급한 나머지 그냥 슉 건너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 같지만 뭐 요즘은 CCTV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새벽에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해서 하나님이 그에게 뭔가를 그렇게 잘 도우실 리가 없어요. 왜? 그는 안 보는 것에서는 항상 주님도 속일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평가받는 것은 사람들 앞에 보여지는 것, 그건 누구나 다 신경 써요. 자기의 이미지 관리하거나. 그런데 우리가 더 신중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보이지 않는 은밀한 일입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그 유혹 속에서도 내가 주의 계명을 지킬 줄 아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있든 없든 간에 우리가 선을 밟지 않고 항상 성도가 가야 할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성도가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래서 오늘 주시는 13절과 14절에서 우리에게 13절에서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의 명령대로 그가 제시해 주는 삶의 길을 걸어가는 것, 그게 인생의 전부다는 거예요. 그게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는 길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그런 모든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재림의 때에 주님 앞에 서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실 때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주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영생을 얻는 자가 되려면 우리의 보여지는 행위뿐만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 생각까지도 우리가 선한 사람이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경고하는 말씀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제 전도서를 마무리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셔야 됩니다. 내 믿음이 남에게 보여지는 것에서 내가 잘하는 그런 믿음인가? 누가 보든 말든 상관없이 나의 속생각까지도 온전히 뼛속까지 주님을 생각하고 선한 일을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불타는 자인가? 그러면서 내가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것을 소중하게 여기면 그 사람의 인생은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전도서의 결론이고 그것이 인생의 행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을 통해 우리 각자의 삶을 다시 한번 성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